죄인된 우리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쵸?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아마 사연 있는 삶을 모두가 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삶이든 간에 다 다르시겠죠. 이곳에 모이신 분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의 삶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삶의 그 프리즘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즉, 우리가 이렇게 당면한 삶의 문제에 자칫 잘못하면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아니면 만족이든 불만족이든 상관없이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매몰당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즐겁든 슬프든 괴롭든 아니면 일이 잘 풀리든 꼬이든 되지 않든 간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든 간에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인간의 죄의 문제거든요. 인간의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도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인간의 실패와 인간이 심판당할 마땅한 그 인간의 어떠함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악, 인간의 죄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첫 번째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발현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세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서 형벌을 내리시는 게 뭐가 의로워? 여러분,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저마다 공의를 외치잖아요. 공의. 공의롭다, 공정하다 하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공정하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아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입맛대로의 공정과 공의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서 죄를 처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주지 않으세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날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간의 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죄라는 문제에 빗대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 살펴보려고 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문, 10문, 11문답이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부패한 심정,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갖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에서 사람이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세상에 이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도 없는데 왜 하나님 잔인하게 율법을 들이대셔? 어차피 우리가 율법 못 지키고 알고 계시면서 왜 율법을 우리에게 들이대시지? 이것은 정말로 부패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망쳐놓은 삶,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삶의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는 아주 악한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가르쳐야 되니까 제 구문답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인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배신하고 나온 것도 인간이에요. 혹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못하게 만들지 한다 그러면 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로봇이죠, 그냥.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지어지되 인간도 인간처럼 지어졌을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영혼을 주시며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을 불완전하게 지으신 게 아니에요. 가장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리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들이, 특히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다 허락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를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아담이 뭔가 불편해서, 아담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인간 타락의 원인이 있거나 아니면 책임이 전혀 있지 않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런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가 가야 될 길을 지시해주면 덜 혼란스럽잖아요. 제일 힘들 때가 뭐예요? 뭔가를 의논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선구자라고 하거나 개척 세대들이 힘든 게 뭐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선배가 있다는 거, 조언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좌충우돌하는 인간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해를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참 의로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두 번째는 사람은 자신의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고의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참 우리가 법원에서 뭔가 판결을 할 때 그래도 이것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거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냐에 따라서 형벌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밀하게 살인사건이 났다 해도, 예를 들면은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거하고 일부러 철물점에 가서 칼을 사고 또 동선을 파악하고 계획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는 하늘과 땅 사이의 그 형벌의 차이가 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미필적 고의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셨다고요. 아담에게 필요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싶은, 그래서 유혹하는 사단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렸던 것이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이건 굉장히 고의적인 불순종입니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불순종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 타락이요 전적 무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서 거듭나기 전에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 하나님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셔? 어차피 인간이 뭐 그거 할 수도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세요. 지금도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해. 심지어는 이 못난 목사를 통해서도 매주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게 하시잖아요. 핑계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죠. 듣고도 못 들었나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 참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할 말이 없거든요. 우린 다 들었잖아요. 모르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쁜 행동을 했다거나 피해를 줬을 때 여러분들도 이것이 다분히 고의적인 것과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몰라서 그런 거하고 정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의적인 영역들이죠. 차라리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복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처음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고난 죄와 스스로 범한 죄들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그냥 바보같이 늘 시시덕거리시고 괜찮아 말씀하시는 분으로 여러분들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 굉장한 오산입니다. 하나님은요, 타고난 우리의 죄와 스스로 범한 죄들, 고의적인 죄들에 대하여 매우 불쾌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불쾌할 때 있죠?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래? 그럴 때 있죠? 여러분, 하나님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의로우심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차마 그냥 그대로 방치하거나 보지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1.1획이라도 아주 조그만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잘 인식하고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그 용납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성의 성격상 죄를 묵과하실 수 있을까요?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아주 공정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 그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심판은 아주 공정하고 의로우세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도 그 공정을 피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다만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하나됨의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 뿐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왜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이런 때
막 그 잔인한 십자가의 영화나 막 이런 거 보면서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그저 그렇게 산다면 그 정말 주님을 대단히 모욕하는 거예요. 1년 365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래서 제 카톡 지금 그 프로필 사진을 제가 바꿔놨는데 가끔 바꿔놓는 사진이죠. 칼빈의 로고라고 하는, 칼빈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심장을 꺼내어 우리 주님께 바칩니다. 즉시로 신실하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종교개혁자들이 살아갔던 삶이 그거 아니에요? 쯔빙글리가 살아갔던 삶이 그것이고, 네. 여러분 쯔빙글리 당시에도 이 스위스의 역병이 지금 돌아가지고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저도 요즘에 종교개혁자들의 삶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정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쯔빙글리가 사역하고 있던 그 도시 안에 인구가 7,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3,000명이 죽었어요. 역병으로. 그리고 쯔빙글리도 그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칼빈의 고백이나 쯔빙글리의 고백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나의 심장을 꺼내어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범죄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 또한 이 사람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짓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벌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천천히 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요. 먼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범죄했죠? 인간의 육체가 범죄했나요?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인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 정, 의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정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영혼과 이 육체가 범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형벌은 육체에 대한 형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형벌, 즉 형벌도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11문에 대한 질문과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시트에 보면 11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11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묻고 나서 답을 뭐라고 하냐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시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 그 형벌이 어디에 주어진다고요?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 신앙을 이 팔치 지역에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성 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신앙 고백과 동일한 신앙을 서로 공유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잖아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엄히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는요, 우리의 전인격, 몸과 영혼이 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형벌도 오늘 11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최고의 형벌이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로 내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형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 받는 형벌이 있고요.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 받는 형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땅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이 땅에서 받는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보면 3장 16절, 그렇죠? 여자에게 내리신 형벌이 뭐예요? 여자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요. 따라서 여자들은 수고하고 자녀를 낳게 되었죠. 또한 또 하나는 이어지는 게 뭐냐면 여자들의 마음에 남자를 지배하려는 소원이 있으나 결국에는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일이 있게끔 되었다. 이건 조금 여러분들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개역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3장 16절 하반부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여자에게 주신 형벌이에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후에 특별히 가인을 향하여, 가인과 아벨의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빗대서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창세기 4장 8절 하반부에 가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서로 맞물리는 구조거든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말씀드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여자와 남자 사이에 서로 지배하려는 우위권의 다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이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의 인권을, 여성의 권한을 더 신장시키고 싶고, 남자는 남자의 인권을 더. 그래서 요즘엔 굉장히 많이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까? 예전에 1950년대 우리나라 예전에는 남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였다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때는 또 남자들이 유교 다스리는 시대였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전통이 쭉 오다가 요즘에는 또 여권과 남자의 권한들이 막 이렇게 뒤바뀌어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돕는 배필로 서로를 세워줬단 말이에요.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을 도와야 하는 것이고,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가 나야 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끝없이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남자는 남자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는 관계로 변하게 될 것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타락한 결과 얻게 된 형벌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벌이라기보다도 인간의 죄에 대한 열매죠. 결과죠. 남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내려졌습니까? 네가 평생도록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노동하지 아니하면, 일하지 아니하면은 고통스럽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거기에 속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런 게 없었다고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똑같아요.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문제들이고요. 제가 어저께 존 맥카터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를 듣는데 정말 너무 와닿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인간이 죄를 짓고 찾아온 그 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selfishness, 이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내가 좀 더 갖고 싶고, 내가 좀 더 누리고 싶고. 심지어는 중학교 1학년, 3학년 나오는 도덕교과서에도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제 딸아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부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다.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것이다. 이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근데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기성세대인 어른들을 청년세대들은 비난하지만 청년세대들 별로 다를 거 없어요.
본인들이 기성세대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뭐 기성세대, 청년세대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덕교과서가 말하는 것 이상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기심, 나 자신만을 위하여,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공동체가 아파해도 그냥 나 하나. 이것이 인간의 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로마서 1장을 설교하시면서 존 맥카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너는 흙이지 않냐?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인간은 사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없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끊은 거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렸고 하나님이 추방하셨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그들이 독립선언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어버리고, 그건 죄에 대한 본인들이 죄를 선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었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다음에 영혼의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없다 그러면 글쎄요, 그냥 뭐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이 땅에서의 형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죠. 죽음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고요. 첫째는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살아있는 그 모습에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이 세상의 어떠함을 모으고 이 세상에서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이를 갈면서 떠나갈 것 같아요. 떠나가기 싫어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수천억, 수조 원을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갑부가 되었다고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몇 년 더 사시겠어요? 20년? 30년? 40년? 여러분 그래도 또 간다고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이를 갈고 죽지 않겠습니까? 이거 내가 더 쓰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가요. 인간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하여.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느냐, 우리의 어떠함으로 옷 입고 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고 우리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이미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백보자 심판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산 것 같고, 제가 참 놀라운 오늘 신문 기사를 하나 보았어요. 참 이런 거를 왜 통계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1년 반 남짓 온라인 예배를 한국교회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표본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것이죠. 어떤 여론조사를 했냐면 몇몇 문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온라인 예배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때보다 더 좋았습니까? 어땠습니까?에 대한 그 평가였어요. 온라인 예배가 더 좋다라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평가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팬데믹 시기에 경건 생활, 즉 개인 경건 생활이나 아니면 예배 생활을,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라는 것을 좀 나누어서 물어봤는데
잘한다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10 몇 %밖에 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주중 예배를 전혀 나가지 않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나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한 45%가 됐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 통계였어요. 두렵거나 삶이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라는 답을 낸 사람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못 나가든 안 나가든 예배에서 멀어지고 경건 생활을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불안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상황이 좀 무서워요. 좀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어요 라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높으면은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저는 그 국민일보 기자가 어떤 의도로 그거를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우리 건물에서 확진자만 나와도 검사 받으라 그러면은 그날 잠을 못 자고 혹시나 확진된 거 아니야? 들쩍들쩍거리면서 잠을 못 이루면서 정작 내 영혼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둔감한, 아니면 막연한 기대감, 괜찮을 거야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이 시기가 우리의 영혼을 많이 돌아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도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 어저께 그저께는 제가 내가 진짜 코로나에 걸렸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가 막 너무너무 아프고 구토가 나고 힘든 거예요. 계속 열도 재봤는데 열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두통만 있어도 증상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내심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걱정이 아니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지?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교회는 어떡하지? 나 하나 확진되면 병원에 들어가서 한 달 쉬지 뭐.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 좀 더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인간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수요 예배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것도 아니고, 나도 너무 힘든데 오늘 하루 정도는 그냥 쉬고 싶다. 오늘 아침까지 그 생각을 했어요. 좀 쉬고 싶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거 같아요. 그럴 수 없는, 그래서도 안 되는. 이것이 율법주의는 아니거든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주대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 가지고 나왔을 것 같거든요. 진짜 예배 드리고 싶다. 나 예배가 사모된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사보다 훨씬 신앙 좋으신 분들이고, 때로는 오늘도 또 가야 되나 하는 마음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다는 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형벌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잔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잖아요. 사탄은 에덴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곡해하고 왜곡시켰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 인생에 왜 그래?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생각합니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심판하셔? 그렇지 않아. 더 나아가서는 존 스토트가 노후에 이런 신학사상을 좀 펴긴 했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 영혼이 소멸될 거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심판할 수 있어?
영혼 멸절설 같은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정부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정하지 않다, 공의가 무너졌다, 뭐 이런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서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요 불완전한 영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선하고 온전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심판,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뭘 마주해야 합니까? 썩 괜찮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천부여 의지할 데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정말 죽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실존을 마주대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마주대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때 바로 비로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깨닫지 못하고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값싼 은혜주의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6세기, 17세기에 이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오직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게 또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이란 뭔가,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문, 신문, 11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어떠함 속에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안 되잖아요. 오직 주님 붙잡고, 또 우리에게 주님 붙잡는 은혜는 은혜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건 동일하잖아요. 지금처럼요, 포기하지 마시고 경건에 힘쓰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조금 더 이타적으로 돌보면서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번째 시간으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형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시라 자비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그냥 없던 거로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그 조그만 것 하나라도 형벌을 내리시는 엄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자범죄를 반복하여 짓게 되고 연약함 가운데 그 두 법의 싸움 가운데 사람의 법과 또 우리 주님의 법이 끝없이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또한 이 땅에서 형벌 우리가 감내해내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이 없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모든 것이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주관하는 삶, 그리고 이 은혜가 은혜로 위로받는 삶,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 허브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여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